장로님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이메일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받았습니다. 근데 장례식 날짜에 제가 하고자 하는 모든 스케줄을 마치고 올 수가 없어서 아름다워 캔슬하고 비행기 표를 억지로 바꾸어가지고 제가 그저께 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비행기 위에서 조선일보를 보니까 이 압구정동을 새롭게 40층, 50층 건물을 짓는다. 그런 경제란에 났습니다. 그 사진을 잠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짓고자 하는 이 사회봉사관 자리가 이 근처에 제일 넓게 하얗게 공중 촬영해서 한 것이 보여졌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 본당이 있고 사회봉사관 부지가 이렇게 넓은 1700평의 땅에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가슴이 두근거려요. 와, 이렇게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사회봉사관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지금 어려가지고 내 수소통이 좋고 오고 고생하고 있어요. 근데 내 생각에는 이 대한민국의 이 사회봉사관 부지가 가장 압구정동에 비싼 땅을 차지해서 짓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우리 광림교회에 나르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땅에 이 넓은 땅이 되기까지는 비상한 계획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15년 전부터 아파트를 하나씩 사서 거기다 처음에는 철벌 주차장을 하더니 그 다음에 그걸 다 헐어버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적했던 사회봉사관을 이 땅에 세우게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기독교가 제일 많이 부르짖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기적을 낳습니다. 사랑에 충만한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사랑에 충만한 가정이 천국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빌 하이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윌로우 크릭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부흥되는 요인이 뭐냐 그랬더니 한마디로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이렇게 많이 부르짖으면서도 사랑을 실천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을 생각합니다. 왜 그런 거니? 사랑을 실천하면 먼저 내가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에서 내가 이 사랑을 나눌 때에 내게도 풍성한 사랑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 사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교파 가운데 이웃사랑을 가장 실천하는 교파가 어딘지 아십니까? 셀베이션 아미입니다. 구세군입니다. 이 구세군이 자선남배를 할 때에 온 시민들이 떨어져 가는 건 뭐니? 이 구세군의 자선남배를 통해서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다고 하는 그런 것을 널리 알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은 첫째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두 가지 계명입니다. 이 성경에 많은 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이 곧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웃들었습니다. 이때는 부자 청년이 관원이
또 젊음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그럴 때에 너 하나님 사랑했느냐? 내 어렸을 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어라. 그래야만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훌륭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또 하나의 비유가 나사렛 비유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 부자가 밤낮 호화로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연락하면서 그 대문 옆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대해서는 빵 한 동이 떼어주지 않았습니다. 숲 하나 끌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죽다 죽었는데 나사로는 하늘 나라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왜 북동이 속에 떨어졌느냐?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사로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다. 유명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 밖에 예수님의 비유는 대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말이 거의가 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회봉사를 짓는 말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두 가지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웨슬레 선생의 실천의 계명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의 두 가지 계명을 몸소 실천하다가 가진 분이 요한 웨슬레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오늘 현대 사회복지사역의 최고의 선구자가 바로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웨슬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실천하는 것을 옥스퍼드의 홀리클럽 운동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뭘 했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배드림과 동시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가난한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형무소에 가서 죄수들에게 전도했습니다. 광산의 깊은 땅속에서 방석을 캐내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병원에 찾아가서 병자들을 위로했습니다. 이것이 요한 웨슬레 선생의 유명한 사회 사업의 그런 선구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역사가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웨슬레가 실천 계명을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뭐인거니 누구 선한을 행하라. 우리 일상생활에 남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계명이라고 웨슬레는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do not harm. 남을 괴롭히지 말라. 남을 해롭게 하지 말라. 이것은 선을 행하는 것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걸으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성찬을 행하고 성령을 읽고 기도하고 이 세 가지를 웨슬레가 강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9시에 김득환 장로님의 장례식을 행할 때에 내가 설교하는 도중에 김득환 장로님은 한국의 조지 뮬러이다 그랬어요. 6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양부모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자라서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학자가 되고 교수가 되는 것을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와서 예배 보면서 김득환 장로님이 미소를 띄우며 그게 만족해하는 거예요. 조지 뮬러는 고아 3,000명에게 아침 좀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빈손들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기도가 끝나자 빵 공장에서 빵을 싣는 트럭이 앞에 섰습니다. 우유 공장에서 우유를 싣는 트럭이 왔었습니다. 우유와 빵을 그때 구하는 나졌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이 김득환 장로님은 미국 사람, 저 유럽에 사는 사람 부모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보금자리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조지 뮬러는 김득환 장로님이라고 제가 선교를 했습니다. 저는 브리스톨에 가서
이 조지 물려가 고아들을 돌보았던 집이 대학교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장소에 이웃을 사랑하는 증거의 건물을 세우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사회사업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불쌍한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집이 없는 사람들, 노인들, 고독한 노인들, 신체 장애자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 빵 굽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림 그리는 걸 가르쳐주고 그들을 돌보는 그런 봉사관이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기부금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온 교인 전체가 특별히 건축업을 하는 얘기 한마디 안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우리가 11조만 원정이 하면은 여기에 지금 650억에 해당하는 사회봉사관이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광명교회의 축복이요 앞으로 한국교회의 패러다임을 바꿔내는 것은 바로 광명교회가 세우는 사회봉사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회봉사관이 예배드리는 예배당보다 무슨 데가 있는 걸 봤습니까? 오늘 광명교회 사회봉사관은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생축주아리보다도 더 큰 것이 광명교회의 사회봉사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교회의 패러다임을 바꿔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 광명교회가 여러분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여져 있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눌 때에 풍족해지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할 때에 그 가정에 행복이 충만해지는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나를 줄 때에 사랑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나눌 때에 풍성해지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감사한 것은 오늘 여기에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아름다운 조각들은 우리 한국의 유명한 설계 회사인 황보건축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미국에 가서 우리 광명교회가 이런 사회봉사원을 소셜 센터를 지낸다고 하니까 그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요. 그래 얼마나 비용이 건축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내가 65 밀리언 달러라고 했어요. 나가 넘어지려고. 사회봉사관을 650만 달러를 가지고 지느냐? 맞습니다. 이것이 광명교회입니다. 한국의 패러다임을 바꿔놓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해결책이 이 광림사회봉사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널리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이곳에 와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복지회관이 될 때에 오늘 광림교회 성도들이 풍성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1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하는 걸 가난한 사람,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줄 때에 바로 이 사회가 복지 국가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감사한 것은 과연 건축회사가 어떤 회사가 될 것인가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좋은 건축 시공업자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좋은 설계도를 실현할 수 있는 기업이 건축회사가 뭐 있습니까? 마침내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자랑거리가 되어 있는 대우건설에서 이것을 가장 훌륭한 정성을 다해서 이 교회를 짓겠다고 나섰습니다. 오늘 황보건축이 복을 받게 되고 대우건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아파트도 아닙니다. 공장도 아닙니다. 대학 캠퍼스도 아닙니다. 홈레스입니다. 노인들,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세우는 이 복된 사회복지관이 우뚝 서서 한국의 교회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갔다 오면서 디드리 보네포의 책을 하나 샀습니다.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네포간테 베르는 대학교의 신학교의 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교수로 있으면서 학생들을 초청해서